오늘 우리가 3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좋은 교회를 세웁시다,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셨어요. 제가 다행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2번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곳 지명을 바니아스,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의 수원이고 또 헬몬산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에서 보게 되면 북편에 한 40km, 한 25마일 지점에 그렇게 위치해 있는데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 시간에 우리 고 목사님 말씀하신 바 있지만은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은 바알 신을 섬기던 장소가 남아 있어요. 그곳을 여러분들 혹시 방문하면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북극단에 해당하는 곳이 여기인데 아주 자연 환경이 좋은 장소라고 기억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고 과연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 후에 이제 교회법에 따라서 이제 저는 5월 연회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사님을 모시고 이제 후임 목사님, 2대 담임 목사님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인사구역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불어서 자,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 그럽니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런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우리는 교회다, 그렇게 보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에게 소속된 사람들 모여서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는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게바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락, 돌 또는 스톤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것은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페트로스가 아닌 페트라라고 하는 페트라 이 말은 내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 믿음 그것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히신 거예요. 확실히 밝히신 내용입니다. 그 무엇이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아생전에 무슨 음악을 하나 만들거나 그림을 그렸다든지 책을 저술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를 설립했다는 그런 건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위대한 한 가지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야.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그 기초를 놓아야 되는데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교회사는 세 가지의 내용을 일러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베드로를 개인 인물로 보고 그리고 그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오늘날 캐토릭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나 에베소 2장 20절을 아마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장권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계승권을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면에서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죠. 또 하나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가 말씀드렸던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고대 교부들이나 대다수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이것을 우리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반석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죠. 예. 우리가 이사야 26장 또 18절을 기본으로 해서 로마서 9장 33절이나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자신 만세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는 문맥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은 반석은 틀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머지않아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신 후에 오늘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질문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사람들이 인자 나를 향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너무나 귀중한 질문이고 너무나 위대한 질문이고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없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면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운명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요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정확성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이해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는 질문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많이 들어왔을 터인데, 근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거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혹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을 한번 직접 나에게 말해보거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16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의 주인 되신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님, 바로 그분 위에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영원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의 기초는 누구냐?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의 참 주인이 누구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아까 언급했던 그 말씀이지만, 내가 또 이르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참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나 또는 바울이나 여타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변할 수 없는 권위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은 결코 양보한 일도 없고 약화시킨 일도 결코 없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의 일화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언젠가는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깊이 잠이 들었고 천국에 들어서게 됐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가시기 전에 천국 문을 지키던 문지기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이에요.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복음운동에 참여했던 그 감리교 친구들, 이 천국에 얼마나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문지기던 그 천사가 잠깐 기다리라고 말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부를 쭉 확인한 후에 한 얘기가,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웨슬리가. 아, 이건 뭔가 내가 잘못했나? 그래? 그렇다면은 영광스러운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조하는 아마 장로교인들이 여기 다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장로교인들은 여기 몇 명이나 왔느냐고. 천사가 한참 동안 명부를 확인한 후에 하는 얘기가, 미안하지만 장로교인들은 단 한 명도 여기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종교개혁이 실패를 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아마 천주교인들이 다 왔나 본데, 그래, 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천주교인들도 단 한 명도 여기에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지금 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웨슬리의 목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는 예수님을 참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이들이 있는 곳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천국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정한 교회가 구원 주거나 교파나 교단이 구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을 지금 약간 벗어나기는 했지만은 교회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개척한 목사도 교회의 주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자기의 생애를 불태웠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힘든 개척교회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수고했다라고 그에게 교회의 주인으로 소유권을 준 일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가끔 이상한 이야기도 하지만은 창립 멤버도 그들이 아무리 헌신을 하고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교회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와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고, 아무리 성경을 수없이 살펴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교회 어떠한 개인에게나 어떠한 교단이나 교파나 또는 특정한 교회 또는 감리교 또는 침례 장로교회 천주교 그거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파적인 우월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영혼의 상처를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해도 곤란한 거예요. 단순 명령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야.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이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를 달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권한을 침범해서도 안 되고 불순종해서도 안 되고 억울하다고 항변해서도 안 되고 다만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수고한 이후에 우리는 무익한 일꾼이옵나이다. 그런 것이 우리의 마땅한 우리 종된 우리들의 자세다. 그것을 우리는 잘 인지를 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 예배당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목사님 또는 어떠한 성도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좋은 교회가 될까? 여러분, 좋은 교회에 우리가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좋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거, 이보다 더 여러분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동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눈물도 있고 희생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생명도 여기에서 바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좋은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하는 좋은 교회 또는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그리고 교사, 이분들이 창념해야 될 내용이 뭐냐?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선포해야 될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명료하게 선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1장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 무엇이? 그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구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에 비유해서 우리가 교회를 구원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는 생명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오래전이죠,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개척교회 할 때요, 텅 빈 교회당에서 제가 혼자서 예배할 때가 많았어요. 저 홀로 있을 때. 그럴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눈물도 흘리게 되고요. 또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외로운지 몰라요. 나밖에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고, 그래서 교인 한 명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사명이 어디에 주어졌느냐? 교회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귀담아 드셔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성도나 또는 목사가 먼저 무엇이 돼요? 좋은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누가 기뻐하실까요?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에, 이것은 진심을 담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을 모은 진실한 예배.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최우선의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일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될 때에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런 사람들을 볼 수도 있잖아요. 바쁘다고, 내가 또 오늘 일한다고, 오늘 여행 중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한다는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거예요. 예배 그 중심 그 내용을 말할 때 우리가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시절에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서 조지아주까지 날아가서 그렇잖아요. 거기서 무엇했습니까? 주일 학생들을 매주마다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가 와서 골프하러 가자, 여행하러 가자, 낚시 가자, 등산 가자, 피크닉 가자 따라갑니까 여러분들? 그러자 하고 나갑니까 주일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휘청거리게 돼 있어요. 언제나 중심이 딱 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무엇이 돼야 되냐? 우리의 삶의 센터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의 센터가 돼야 될 예배가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됩니다. 성도가 그렇게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삶이 휘청거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렇게 흔들리는 자는 정함이 없다는 거야. 네?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예배를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심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바람이 붑니다. 눈보라가 칩니다. 때로는 실패도 합니다. 우리가 병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내 인생의 중심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닉 왈렌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33세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2012년도인데 캐나다 정부에서는요, 그동안 128년 동안 딱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이아가라 폭포 외줄 타기를 허락하지 않은 원칙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딱 그것을 바로 이 왈렌다라고 하는 이 친구한테 허락을 했어요. 네. 2012년.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 타기에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강한 바람이 그리고 물보라 안개를 맞으면서 미국에서 그리고 캐나다까지 설치된 폭이라야 6cm 요 정도 되는 거야. 그 6cm의 외줄 위를 25분간 그 시간 동안에 건넜습니다. 아슬아슬한 일이죠. 수만 명이 그곳에 운집을 했고 수백만 명이 실제로 TV의 상황을 지켜봤다는, 시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나고 그가 하는 말이 뭐냐? 외줄타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폭 6cm 되는 그 외줄 위에서 왜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야. 그게 뭡니까? 무엇하기 위해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야.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예배로 내 인생의 중심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민 생활 살아가면서 또는 코로나19 이 비대면 예배 우리가 유튜브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뭐 언젠가는 이것도 끝나긴 하겠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한 1년 동안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혹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나 정신이 혹 흐트러져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중심을 잡아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립시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심령은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시들어버리게 되면은 비대면으로 서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준비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찬송할 때도 힘차게 찬송을 해야 되고, 대표기도 하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우리가 헌금도 미리미리 정성으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게 될 때 우리의 영혼 속에는 여러분, 내 앞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낭만케 하는 절망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그리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여보 우리 행복합시다, 돈 많이 법시다, 건강하십시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돼요. 무엇이 우선순위? 여보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게 가장 우선이라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그 자녀들 내서 너 똑똑해라, 공부 잘하고, 그리고 꼭 성공해라, 이것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이고 부모의 의미라는 거예요. 가정이 참된 예배자로 인정될 때 그 가정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도 또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 전체의 생활 속에서 일터로, 학교로,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 속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또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자, 우리 마지막 그 세 번의 마지막 번은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평안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오르실 것을 기대하면서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지를 다퉜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무엇해라? 화목하라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아주 습관적으로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4장 14장 10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설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가 어떻고 아무개가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은 누가 돼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비판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함부로 비판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과 영생과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양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일은 서로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서로 관용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화목한 가운데 평안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저는 꽃을 좋아했어요. 꽃을 좋아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꽃이 싫어져요. 봄에. 왜 그러냐? 엘러지가 생겼기 때문에 싫어지. 엘러지가 없는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해관계가 달라. 엘러지 없는 사람 꽃 보면 너무 좋아하잖아.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게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러지 힘들잖아요. 그래서 꽃 보면 피해 나가는 거예요. 피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꽃을 보고서도 다른 거예요. 반응이. 우리의 성격도 다르죠. 자라난 환경도 다르죠. 우리의 취미도 다르죠. 우리는 좋아하는 동물도 다릅니다. 음식도 다릅니다. 노래하는 것도 다릅니다. 운동하는 것도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색깔도 좋아하는 사람들 색깔이 각각 다 다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출석했던 교회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습도 다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이해의 폭을 넓힌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아멘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인들이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싫어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기도를 묵상기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묵상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또 소리내어서 또 통성기도 하는 것을 또 그렇게 해야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를 하면은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나와는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 방식, 은혜 받는 방법은 나하고 조금 다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관용하는 태도가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기도문을 당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문을 우리가 특송 대신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기도문을 어느 유명한 과학자가 이 기도문을 읽고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그 기도문의 내용이요, 여러분들 다 이미 잊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요, 타이틀, 제목이 보세요. 당신의 이름은 사랑이라 하셨죠. 사람의 사랑도 천지의 아름답거늘 당신의 사랑이야 얼마나 고울까요? 빛들이 가득 찬 당신의 나라엔 고통이 없다 하셨죠. 그 나라에서 이 낮은 자도 당신의 신부가 될 것이라 말씀 속에 보았어요. 행진 나팔 울리고 천사 들러리로 환호하는 하늘나라 신부되는 그날, 순백의 날개 옷 입고 당신의 신부가 되어 진주문지나 정금길 가는 은총의 날을 그려봅니다. 나는 뭐 그렇게 눈물이 나거나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 시가 깨끗하다는 거, 너무 정결하다라고 하는 거. 오늘 여기 뭐라 그럴까? 당신의 이름, 그게 제목이에요. 왜 이것을 읽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평안을 도모하고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에 대한 정말 가슴 뜨거운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가슴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모한 그러한 섬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풍성히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그리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많은 위기가 파도처럼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특별히 연약한 저희들이 섬기는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리고 성도님도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되 이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가 좋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늘 평안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서로가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